함께 나눌 말씀은 17절 하반절입니다. 상반절은 상속자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번에 우리가 나눴고요. 이 하반절 이야기는 이제 고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14절부터 17절 상반절까지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여기는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특별한 은혜들을 쭉 소개하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다. 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양자가 되었다. 또 16절에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친히 증거해 주신다. 그리고 17절 상반절에서는 우리가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이다.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는 특혜를 쭉 설명하다가 17절 하반절에 와서 조금 갑작스럽죠. 갑작스럽게 좋은 이야기 하다가 고난 이야기로 그 테마 주제가 바뀌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이 특별한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누다가 갑자기 고난이라는 주제로 좀 비슷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정반대의 그 주제로 옮겨갔을까? 저는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면 굉장히 못 참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학자들 책이나 또 유명한 강해 설교자들 책을 쭉 보다가 마틴 로이드 존스 책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이야기 많이 하다가 갑자기 고난 이야기로 넘어간 것은 바울이라는 사람이 학자가 아니라 목회자이기 때문이다. 아주 마음에 흡족한 대답이었다고 생각해요. 이 학자라 하면 이제 신학자를 말하겠죠. 물론 로마서가 상당히 신학적인 책입니다만 학자는 주로 지성 활동에 의해서 이 말씀을 분석하고 연구하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건조하지요. 대신에 목회자는 머리보다는 이제 가슴으로 사역하기 때문에 성도들의 그 삶의 형편을 이제 나누면서 기도하고 같이 울고 이것이 이제 목회자인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갑자기 고난 이야기를 한 것은 바울이라는 분이 학자이기보다는 목회자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것을 보고 거기에 상당히 제가 동의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 시대에는 로마의 그 네로라고 하는 사람이 67년인가 66년에 사망했는데요. 그 네로 황제 이후부터 너무 많은 박해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박해라고 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 당시 교회 성도들의 삶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살던 곳에서 피신을 해서 심지어는 이 무덤동굴, 카타콤베라고 합니다. 무덤동굴에까지 들어가서 살게 되는 그만큼 아주 박해가 심하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가운데는 또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돼서 순교하는 상황들도 왕왕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영화 같은데 보면 이 원형극장이죠. 그 원형극장에 사자를 한 4, 5일 굶겨놨다가 그리스도인들을 그 안에 몰아넣고 사자를 풀어서 사자 밥이 되게 하는 그런 순교자들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이 나오게 되는 때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고난은 정말 감내하기가 힘든 그런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현실, 삶이었던 것이죠. 그럼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이 고난이 지속되다 보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 우리의 신분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양자된 자이고 천국을 상속받을 자입니다. 그런데 이 상속받을 자로서의 신분을 의심하게 되는 상황까지 가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서 합당한 사람인가? 거기에서 제외된 것은 아닐까? 그러면서 이 고난 앞에서 이제 그런 물음들을 갖게 되고 그런 데 대해서 이제 그 고난이 사람들로 하여금 아주 생각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바울이 그런 로마 교회의 상황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목회자의 심정을 가졌다는 거예요. 로이턴스 말에 의하면. 그래서 성도들이 고난의 의미를 바로 아는 게 중요하겠다. 그리스도인에게 왜 고난이 오는가? 그리고 지금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좋은 이야기 많이 하다가 조금은 갑작스럽게 주제를 고난으로 옮겨갔다. 그런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은 바울이 말하고 있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죠.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은 영광을 위한 준비 조건이다 하는 것입니다. 17절 다시 보시면은요, 우리가 그와 함께, 하반절입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을 받기 위한 조건과 같은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영광을 받는데 현실에서는 지금 고난을 겪어야만 영광의 자리에 올라간다. 영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 이제 그런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 의미를 좀 잘 이해하려면 우리가 구원의 3차원을 좀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구원의 3차원은 우리 칭찬받는 성도의 세 번째 과에 고난을 제가 집어넣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확신과 관련돼서 이 고난의 문제는 구원의 확신을 의심하게 만드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 주제가 세 번째 주제로 그 책에다 제가 써 놓았습니다. 거기에 이제 구원의 3차원에 대한 문제가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구원의 3차원, 과거적 차원, 현재적 차원, 미래적 차원을 구원의 이제 3차원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과거적 차원의 구원은 무엇인가 하면 불신자가 신자되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거듭난다고도 하고 의롭게 된다고 해서 칭의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현재적 차원의 구원은 신자의 거룩함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거룩함. 거룩하다고 하는 말은 죄로부터 분리되어서 죄로부터는 점점 멀어지고 반면에 예수님께로 점점 가까이 다가가는 삶. 그러니까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삶이 현재적 차원의 구원이에요. 이걸 이제 성화, 거룩성자를 써 성화라고 불러요. 세 번째 미래적 차원은 바로 천국에서의 삶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고 나면 천국에서의 삶이 우리에게 이제 상속자로서 주어지는데 그 삶을 이제 미래적 차원의 구원이라고 불러요. 이걸 이제 다른 말로 바꿨을 때 오늘 여기에 영광이라는 단어 또는 영화롭다, 영화 이런 표현들이 이 3차원적 구원의 용어들입니다. 그럼 여기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현재적 차원의 구원과 연관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거룩해져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죄로부터 분리되고 멀어져야 돼요. 그런데 이 거룩해지는 것은 고난으로 비로소 가능하다. 고난이 올 때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이 영광을 준비하는, 그러니까 천국에서의 삶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없어서는 안 될 요소라고 한다면, 이 하늘나라 영광에 이르기 전에 우리가 겪는 고난, 이것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것이 바울이 갖고 있는 고난의 관점입니다. 고난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자. 여러분, 고난을 천국을 준비하는 과정의 필수 요소로서 당연하게 받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가 좀 적죠? 천국 영광을 준비하기 위해서 고난이 필수 요소라면 그 고난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자. 할렐루야. 베드로는요, 여기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갑니다. 그는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올 때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자, 12절은 제가 읽고 13절은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뭐라고요? 즐거워하라고요. 13절에. 여기 불시험이 나옵니다. 연단이 나와요. 연단이라는 말은 고난이라는 말로 바꿔도 크게 의미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불시험, 연단, 이것을 염두에 둘 때는 그 용광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금광석을 용광로에 넣어서 약 1500도까지 이렇게 용광로를 뜨겁게 달구면, 그러면 이제 그 금광석이 다 녹아서요, 이제 불순물은 다 밑에 가라앉고 순수한 샘물만 위에 남게 되고, 그 위에 것을 사용해서 이제 우리가 철강 제품들을 이제 만드는 것이죠. 바로 이 불시험, 연단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순수한 믿음입니다. 주님께로 향하는 그 순수성이 이 용광로 불시험을 통해서 회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들이 믿음이 순수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고난의 경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서 순수한 믿음을 갖게 만들어요. 그런 특징이 바로 여기에 불시험을 연단으로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불시험 당하는 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상하게 여긴다는 것은 낯설게 여긴다는 뜻이에요. 거부하는 그런 태도를 말해요. 내게 시험이 와요. 불시험이 옵니다.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낯설게 여기고 거부적인 태도를 취하지 말아라. 그 이유가 13절 하반절에 나오죠. 이는 13절 하반절,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는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천국의 삶으로 인도하실 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데요, 그 천국에 입성할 때 고난을 통과한 사람은 기뻐하고 즐거워함이 더한 줄로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 때문에, 또는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한 것 때문에 고난이 온다고 하면 그 고난의 크기가 클수록 천국에서는 더 큰 기쁨이 있고 더 큰 즐거움의 삶이 천국에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3절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마르틴 로트는 이제 이렇게 예를 들어요.
파티에 가기 위해서 가족들이 준비하는데 어린 자녀들이 있잖아요. 자녀를 데리고 가려고 하면 자녀를 아침에 깨워서 씻겨가지고 옷을 갈아입혀서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자녀들이 씻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수를 하고 다 해야 되는데 잘 안 씻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모가 같이 파티에 가기 위해서는 자녀를 혼내서라도 씻게 만들죠. 이제 바로 이 고난이 영광에 이르는 과정에 그 순전한 믿음, 그걸 준비하는 과정으로서 바로 이 예를 어린아이 파티 데려가는 거로 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거든요.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 특별히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고난은 순수한 믿음으로 변화시킨다. 이 순수한 믿음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천국 입성해서 기쁘고 더 즐거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올 때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된다. 또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면 안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고난을 맞서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로 바울이 보고 있는 고난의 관점입니다. 두 번째 고난의 관점은, 바울이 보는 관점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상속자된 사람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그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이 고난이라는 부분과 함께 영광이라는 내용이 같이 항상 언급돼요. 이걸 손바닥 앞뒷면으로 이야기해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고난과 영광은 성경에서 같이 설명하고 있어요. 손바닥이 고난이라면 손등이 영광이란 말이죠. 이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고난으로 우리 인생이 끝마쳐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고난 이후에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제가 성경 구절 세 구절을 좀 이 시간에 소개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영광의 자리이죠. 그 영광의 나라,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환난은 고난이죠.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한다. 그러니까 고난이 전제된 영광이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경건하게 산다는 말은 바로 거룩한 삶을 말합니다. 우리들이 겪는 고난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경건을 이루기 위한, 거룩해지기 위한 고난, 거룩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온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삶, 죄로부터 분리해서 예수님께 가까워지는 삶을 살고자 하면 우리에게는 박해, 고난이 따른다 하는 것을 디모데후서 3장 12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우리의 신앙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 안에서 사는 것 때문에 받는 고난은 복이라는 거예요. 복. 왜냐하면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라고,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의 위에 계시다, 그와 함께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하나님의 자녀이면 우리 인생은 고난으로 그냥 끝이 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 이후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이라는 것이죠. 영광. 그리스도인은 영광이 보장되어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지금은 고난당하고 있지만 고난 때문에 우리의 신분을 의심할 이유가 없다 하는 것이에요. 고난으로 인해서 그 후에 올 영광이 우리에게 예비되었다. 이게 바로 두 번째로 바울이 보고 있는 고난의 관점입니다. 세 번째 관점은 우리는 이 고난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고난의 길을 가셨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 예수님이 가신 고난의 길,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고난을 제공하는 세상을 이기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겼기 때문에 우리도 고난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여기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이 먼저 고난을 당하시고 그 예수님이 당한 고난의 길을 우리도 가게 되는데, 예수님을 따라서 가는 삶이 고난의 삶인데, 근데 종국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도 능히 세상을 이기고 고난을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능히 고난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고난이 잠깐 있기 때문이에요. 고난받는 것은 잠깐 오는 것. 마틴 로이드 존스는 번쩍하고 끝난다고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그냥 잠깐이에요. 잠깐. 찰나적인 것이죠. 잠깐 있는 거기 때문에 고난을 감당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길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피할 수는 없지만 그 고난이 잠깐 있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 고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 한번 17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건강검진을 했는데 건강검진에서 암 소견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의사가 수술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사의 말대로 큰 병원에 가서 수석을 밟아서 수술 받고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갖는 병 치료 방법 가운데 하나이죠. 근데 이 수술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의 고통스러운 과정이에요. 근데 이 수술 받는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지나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은 건강의 회복이라고 하는 복입니다. 어떤 누구도 내 안에 이 암이라고 하는 세포가 자라고 있는데 수술을 거절하지는 않을 것이에요. 수술만 받는다면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여기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수술과 같이 잠깐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그 이후에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 바로 건강한 삶의 복이 주어지는 것과 같이 바로 고난은 잠깐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18절 여기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주목한다, 집중해서 바라보는 것이죠. 그거는 영원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 현실 속에서 우리가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을 이겨내는 비결 가운데 하나는 이 영원한 것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자,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받는데 이 고난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또는 천국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 또 상속자로 확정된 자가 받는 것이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받는 것이 고난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고난에 대해서 먼저는 하나님을 의심하면 안 돼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는가? 왜 나에게 견딜 수 없는 이런 고난을 주는가?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신 분이라면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신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고난이에요. 내 인생은 그냥 살만 할 때부터 아주 병에 골골하면서 인생을 살아. 그래서 나같이 불행한 사람이 없다고 자기를 정죄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올 때 우리의 신분을 의심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신분을 의심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확증시켜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고난은 그리스도인에게 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올 때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고난의 과정을 또 인내하면서 고난의 과정을 맞서서 이겨내야 되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인 것이죠. 천국을 상속받은 자, 또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고난 앞에서 불평하지 말고, 우리 이제 설교 끝나고 같이 노래도 부를 건데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왜 나는 저 사람보다 더 큰 고통 가운데 있냐고, 고난 가운데 있냐고. 더 큰 고난이 천국에서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을 제공한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 고난에 대해서 고난을 인정하고, 고난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영광을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이 시대에 오는 고난을 넉넉히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